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 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37문답부터 39문답까지 우리 하나씩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답하시겠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아멘.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이제 신학대학원을 입학식을 치르고 졸업식을 하게 되면은 부르게 되는 단골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323장이 그러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라고 하는 찬송가죠. 저 역시도 이제 이 찬송가를 입학식과 졸업식 때 부르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아마 평생토록 잊지 못할 그런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찬송가 3절 가사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제 언뜻 보기에 이제 다들 좋아하실 만한 그런 가사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충성심이 아주 넘쳐나는 그런 가사들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존귀 영광 권세는 홀로 주님만 받으시고 우리는 멸시천대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이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찬송가를 단 한 번도 더 이상 불러본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특히 노회 같은 데서는 이 찬송가를 불러본 적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찬송가를 혼자 불러보거나 또 예배 때 선곡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했을 때에 다시 한번 가사를 보시면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시면은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다면 굉장히 잘하신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이상한 것일까요? 멸시천대의 십자가, 쉽게 말하면 십자가죠. 이것은 본래 누가 짊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만 짊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이 찬송가에서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제 복음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짚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라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한 아주 축약된 정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가 아니라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지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하신 너의 십자가가 있다 말씀하신 것이지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런 건 간단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 십자가는 엄연하게 구별됩니다. 또 다른 말로 주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엄연히 구별됩니다.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멀리서 보면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주님의 고난은 오직 주님의 고난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와 은덕들과 선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는 일방적으로 선물을 받는 입장이지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리문답 제15주일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고초를 말하기 쉽죠. 근데 오늘만큼 우리가 생각하자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고난 이전에 앞서서 예수님의 고난을 먼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어떠한 고초와 어려움을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성격과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은혜가 무엇인지 잘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이제 생각할 게 사도신경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총 3가지의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고난을 받아라는 문구입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셨다. 이거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표현한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성격을 가진 고난인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애가 고난이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세 번째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 3가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거는 당연히 이제 고난을 받아라는 문구겠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을 받아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어떠한 내용을 배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거는요, 예수님의 출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셨다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논리적으로는 자연적으로 나와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사실은 출생 다음에는 자라남이 있겠죠. 성장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적, 기적,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사도신경을 보면 이상한 게 예수님께서 나시고 나서, 출생하시고 나서 곧바로 어디로 향해 나아간지 한번 보십시오. 바로 고난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죽으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이런 것입니다. 아주 극적인 전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화가 딱 시작됐는데, 극이 열렸는데 주인공이 딱 등장했습니다. 근데 나타나자마자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이야기 전개 방식이 뭐냐면은 출생했는데 출생하자마자 죽음을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무려 33년 동안의 생애, 그리고 특별히 공생의 3년 기간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담겨 있죠. 근데 그것을 왜 다 생략하고 사도신경은 바로 출생에서 죽음으로 이르냐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37문답이 우리에게 답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37문답 질문은요,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답을 뭐라고 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답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은 어떤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까? 고난하면 주로 생의 마지막 시기를 떠올립니다. 생의 마지막 일주일, 특히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요리문답이 가르친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문장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를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왔던 그 모든 생애가 집약하면 어떠한 것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신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생부터 죽으시기까지 무려 33년 동안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신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바로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생각할 때 항상 생의 마지막 시기를 생각합니다. 십자가만 생각합니다. 근데 요리문답이 가르친 게 뭐냐면은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고난이었습니다. 조금 바꿔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미 예견된 고난을 짊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다 고난의 삶이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십자가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그 중에서는 어떠한 고난들이요, 이미 알고도 겪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표현을 바꾸자면 이미 예견된 고난입니다. 이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따를 건데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출산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하면요, 축복받을 일이죠. 근데 또한 동시에 반드시 따라오는 일이 무엇입니까? 산고의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단순히 출산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10개월 동안 뱃속에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아버지들이 그 임신 체험이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게가 아주 많이 나가는 이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하루를 살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임신의 고통이 뭔지 이렇게 체험하는 이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 아버지들이 막 넋이 나갑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야, 이런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아내들을 이렇게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자녀를 출생하게 됩니까? 다 아는 고통이잖아요. 이미 예견된 고통이죠. 근데 우리는 이 고통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애써 다 견디면서 자녀를 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고통이 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가 요즘 이제 막 무시가 당하고 있습니다. 막 핸드폰도 쓸 수 있고 군대만 아무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무시하는데, 군대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군대는 2년 동안 남자들이 합법적으로 고통을 습득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란 게 그냥 총 쏘고 뭐 칼검수 마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갖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2년 동안 상사로부터, 나보다 높은 사람부터 불합리할지라도 그것을 고통을 참아가면서 고통을 습득하는 과정을 무려 2년 동안 하는 겁니다. 고통을 받는데 근데 또 뻔히 알면서도 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군대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서 이미 예견된 고난이라는 걸 먼저 알고 있습니다. 저기 가면 반드시 고통이 따를 것이고 저기 있으면 반드시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삶의 역사를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절대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생애는 어떤 것일까요? 출생부터 마냥 낭만적이고 좋은 것이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출생을 딱 보면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 구유에 누이셨던 것을 표적이라고 해놨습니다. 어떤 표적일까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삶의 고난들을 미리 예고해주는 모습이 바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생부터 이미 예견된 고난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리문답이 말씀한 게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가 다 고난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의 삶을 사실은 잘 이렇게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예수님이 겪는 고난은 천지 차이로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본래 위치는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다 안고 있던 영화로우신 아드님이셨죠. 근데 빌립보서 2장 말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돼본 적이 없죠. 우리는 신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영원한 아드님께서는 스스로 보잘것없는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하나만 놓고 봐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처럼 가난해지셨습니다.
궁핍해지셨습니다. 메말라지셨고 병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요,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특별히 제가 빌립보서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라는 표현입니다. 스스로라는 것은 반대말이 억지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바꿔 말하면은 아버지께서 억지로 시켜서 너 가라 막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함으로 이 고난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끌어서 조금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합신교단에서 난리가 나고 있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거짓된 가치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소수 그룹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아주 많은 신학적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고발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스스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실 때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그야말로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모방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하면서 우리도 역시 십자가의 삶을 삽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전혀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죠. 우리는 너무도 실수가 많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이란 것은요, 너무도 완전한 것입니다. 특히 스스로 그 고난에 참여하셨다는 것이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요, 온갖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온갖 당혹감, 이질감을 느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있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지옥에 떨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평생을 살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정말 더러운 땅에 떨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느껴질 당혹감과 이질감은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자마자 느꼈을 그 냄새, 더러운 냄새들, 출생하자마자 느꼈을 그 상처들, 그 아픔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의 고통을, 고난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주님의 고난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33년 생애 동안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을까? 그걸 잘 묵상해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라는 문구입니다. 이것은 오해가 굉장히 많은 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마치 이 표현만 들으면은 빌라도가 정말 못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하나님 빼고 사람 인물의 이름이 두 명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죠.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잉태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전 지구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정말 억울한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불명예를 안을 사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1등 공식은 누가 뭐래도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죠. 사실상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최고 공신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 당시 하나님의 성민이라 불렸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가 이름이 거론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유대인들 이렇게 해버리면 대표성이 떨어지니까 빌라도라고 넣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사도신경의 문구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빌라도가 그리스도를 막 핍박하는 1등 공신인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사도신경은 본래 라틴어로 기록된 신조입니다. 그리고 초기 라틴어 번역본을 보면은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페수스브 본티오 빌라토. 이게 라틴어인데요.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앞에가 페수스가 고난을 받다입니다. 그 수브는 우리말로 뭐뭐 아래에서라고 번역됐죠. 근데 주야 밑줄 찍은 게 수브입니다. 이 수브는 뭐뭐 아래에서라기보다는 본래 어떻게 번역해야 되면 누구 치하에서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아래에서라는 표현은 어떤 겁니까?
마치 그 사람이 장본인이 돼서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치하에서는 뭐냐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을 다스릴 당시에 그때 그곳에서 그냥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는 거지 빌라도가 뭔가 1등 공신이었다,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원래 사도신경은 어떻게 표현돼야 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특별히 빌라도가 유대 땅을 다스릴 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약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앞자리에 있던 유대 땅에서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명확한 역사성과 실제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현실에 다가오는 진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왜 하필이면 2000년 전이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2000년 전 유대 땅, 하필 빌라도가 다스리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답이 쉽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요리문답 제 38문답을 한번 보십시오. 38문답의 내용들이 장황해 보이는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불의한 재판을 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38문답의 답변을 요약하면 불의한 재판을 당하셨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하필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때 그곳에서는요, 특히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는요, 온갖 불의한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불의한 것들이 다 일어났는데 특히 그리스도께서는 그 불의한 땅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때 그곳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한 5년 전인가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재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강하늘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와서 연기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소재는 바로 재심입니다. 재판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했던 재판이 완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다시 해서 그 억울한 피해자를 다시 누명을 벗겨주는 그 영화를 그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전라도의 어떤 도로에서 10대 소년이 택시 기사가 이제 위장해서 살인 사건을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격자죠. 그래서 경찰이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경찰서로 갔죠. 근데 경찰이 경찰서로 가지 않고 은밀한 비밀스러운 모텔로 이 소년을 데리고 가서 강제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고문과 핍박이 이루어지면서 이 소년에게 살인자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 이 소년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살고 싶어서.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죠. 돈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백도 없는 이 소년은요, 그대로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결과 무려 10년 동안 실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아주 끔찍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이 영화는요, 소재 자체도 끔찍하지만 또 충격적인 것은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부터 23년 전에 전라북도 익산에서 있었던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픽션, 소설이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 영화의 소재는 당연히 불의죠. 불의, 강포, 폭력이죠. 불의한 재판입니다. 우리는 이 영화 얘기를 잠깐 들었지만 불의하다는 사실이 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불의한 재판이 무엇이냐, 불의한 일들이 무엇이냐, 불의한 사람들이 무엇이냐, 다 우리는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현실에 깊이 맞닿아 있는 우리 삶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 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다, 이 사실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라는 문구가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저 멀리 동떨어진 곳에서 그냥 상상을 통해서 허구로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 삶 깊숙이 내밀한 이 지점까지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불의하게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는 고난, 고통들의 성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다 불의한 재판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갑니까? 물론 병에 걸리거나 몸이 아픈 경우도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고난을 받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받습니까? 그럼 이 사회가 불의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불의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너무 냉혹하고 잔혹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면면들을 다 따져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다 억울한 인들이고요. 억한 심정으로 모든 것을 다 뱉어내면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얘기해도 이 세상에서는 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호소해 보십시오. 공권력에 얘기를 해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속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답답함과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회사 가셔서 내가 믿고 신뢰하는 직장 동료에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어떤 일을 당할까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위로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도 위로자가 과연 있을까요? 오늘날 정말 진실한 위로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도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위로의 문화는커녕 모두가 다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비난하고 욕하고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쓰레기다 하면서 노력하고 험담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요리문답 제38문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들어오셔서 이 세상의 전면에 나셔갖고 우리를 대신해서 불의한 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당하셨을까요? 이렇게 불의한 대우를 받아가는 우리를 이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중보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절대 상상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토록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시고 자기 변론 안 하시고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지켜가셨습니다. 그럴 법도 하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로마 제국을 한순간에 멸할 수 있는 그분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토록 불의한 재판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스스로 홀로 자처하여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두 번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호자, 위로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그냥 말로만, 심리적으로만 그렇게 위로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삶에 오셔갖고 우리의 현실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임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이제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십자가가 나타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왜 십자가여야 했을까요? 요리문답 제39문답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답변을, 이 명쾌한 답변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한번 답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아멘.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가 했을 때에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면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입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그리스도께서 왜 하필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까 했을 때 십자가는 곧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표현 대신에 나무라고 조금 하겠습니다. 나무는 곧 저주의 상징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는 게 바로 나무 위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즉 이제 율법파에서는, 구약의 율법파에서는 사형제도라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돌을 던져라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사형법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사람이 죽는 것은요, 어떤 이제 학다절은 말합니다. 약 30분 동안 돌에 맞아야지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이 사람이 죽을 것이다. 뭐 그렇게도 죽을 수도 있고 어쩌면 하루 왼종일 돌을 맞아도 죽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이 신체적인 아픔과
끔찍함들, 형체적으로도 너무 끔찍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들을 다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사형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율법서를 보면은요, 이러한 사형이 처해지는 특정 부류의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 부모를 모욕한 사람, 혹은 자기 부모를 살해한 사람, 혹은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 발언을 한 사람, 이 세 가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기 부모를 모욕하고 자기 부모를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을 범한 죄인들에게만 이 사형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은 보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흔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주 소수의 악질적인 죄인들에게만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 말씀에 보면 이 사형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아주 독특한 규례가 나타납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악질적인 죄인이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죠. 그 직후에 어떠한 이 규례를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한 겁니다. 사형을 당하고 그 직후에 이 사람이 받게 될 처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문 밖에 나가서 죽음 직후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시체를 보면서 말합니다.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육신은 죽었지만 이제 영원토록 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런 저주를 뱉게 합니다. 하루 종일 저주를 내뱉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의 시체를 거두어서 영문밖 쓰레기장으로 던져버립니다. 곱게 보내지 않는 것이죠. 죽은 이후에도 그 처우 자체가 저주 덩어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리문답이 말씀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저주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피상적으로 들리시죠? 근데 구약에 나타난 저주라는 것은 이토록 끔찍한 죄인의 최후를 뜻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끔찍한 형벌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래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 역시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가장 극명하게 갈려져야 할 최후인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길거리 지나갈 때마다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저주라는 개념이 바뀌어 영원한 복락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오늘 총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난을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잘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가시면서 고난을 묵상하실 때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잘 묵상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이제 끔찍한 일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이제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고 영원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